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가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이죠. 6장에 또 그 고아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줘라. 그게 다 산상수의 팔복 다음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8장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설교를 하시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이 백부장은 로마의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00명이라고는 하는데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거느린 장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은 대단했겠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자녀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인데 그 종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보냈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두 가지로 그 백부장의 인격을 드러냈죠. 그게 뭐냐, 하나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회당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성막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 제사를 드렸는데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부터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으니까 제사를 못 지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건물을 이렇게 지은 다음에 거기에 모여서 구약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웠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을 세웠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작이 회당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도 회당의 그 모형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에게 회당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 평가, 소개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을 리가 그 확률이 아주 적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이미 다신론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어떤 신들도 인정하는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을 이유가 없고, 또 본문에는 그 사람이 잘 믿은 유대교로 개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민족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종이 병이 들었는데 이 종을 존중할 수 있었을까가 참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천사 같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고, 정말 크리스찬인 것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만나봐서 얘기하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에 대한 적대감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도 가끔 만날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면서 사는데, 사랑을 할 때 누구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수라고 하는 렌즈, 프리즘을 통해서 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들 다 이런 것 같다. 한국 사람들 다 이런 것 같다. 어떤 지역 사람들은 다 이런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이니까 저 가족들은 다 저런 것 같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크리스천보다 더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고 친척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의 퀘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계속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인들의 군인들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흉패를 하잖아요. 이 철로 된 거를 갑옷을 입는데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활을 쏴도 칼에 찔려도 들어가지 않게.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 심장에 의의 흉패를 붙여라. 그런 거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고 심장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 심장에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공격하니까 사탄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괴멸하기 위해서 의의 흉패를 붙여라. 왜냐하면 여기서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고 이 백부장처럼 병이 걸린 하인이 병에서 노인과되고 낙심해 있던 사람이 소망을 받고 그러니까 가슴에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트라우마를 주면 다 사랑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국가의 백그라운드, 가족과 혈연의 백그라운드, 닮은 사람, 아니면 그런 성격의 사람, 심지어 혈액형의 사람까지 저 사람 이럴 거야 라면서 싫어하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겁니다. 마음 닫지 마라. 마음을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철통같이 묶일 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 있느냐, 다수로 보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나 나라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한 사람씩 보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장을 썼는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참 깊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읽어보면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인격적인 두 가지 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 한 사람씩 앉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나도 좀 같이 받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망에 대한,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혈기의 사랑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가려고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그리고 사랑장을 쓰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도 변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둔 제자가, 그 표현을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가슴에 기대어서 밥을 먹잖아요, 유대인이.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다 보면 심장 소리가 들리겠죠. 보숨이라고 나왔어요. 보숨. 예수님의 보숨에 기대었다. 가슴에 기대면 심장 소리가 들리죠. 심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겨도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능력은 첫 번째,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파고드는 거예요. 자녀가 혼날 때 부모의 품으로 계속 파고들지 않습니까? 부모가 혼내킨다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증오합니까? 그런 경우는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모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 얼마나 사랑하시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의 심장 소리, 그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뛰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인데 똑같이 백부장이고 똑같이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같은 민족에서 태어났고 로마 사람인데 예수님 못 벗겼죠. 채찍으로 때렸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죠. 그것도 모자라서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 옷을 자기들이 걸쳐 입으면서 갈대 있잖아요. 갈대. 나무가 아니라 쇠가 아니라 갈대를 예수님 손에 들려주면서 왕처럼 셉터, 이 지팡이처럼 이거 가지고 왕 노릇해보라고. 그 갈대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갈대를 들고 왕처럼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행동한다는 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온갖 수치를 다 생각해내잖아요. 그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자기네들끼리 낄끼고 있고. 근데 똑같은 로마 사람, 똑같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백부장,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과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런 상처가 있어도 그 사람이 속한 나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다르게 본다는 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다수를 통해서 소수를 보지 말고 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보라는, 그 한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준 천사 같은 사람. 그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봅니까? 여기 노예, 이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에는 디아콘과 돌로스,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서번트고 하나는 슬레이브입니다. 서번트의 개념은 그냥 돈 받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둘로스는 평생 그 집에 묶이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예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노예에 대한 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하므라비 법전이라든가 그 법을 집행하는 법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예에 대한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잔혹합니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하므라비 법전이 보통 2200년도에 BC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특징은 노예들을 학대했어요. 노예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노예 개념은 모세에게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였다. 노예를 대는 경우에는 돈을 못 갚아서 자진해가지고 내가 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하면 받아줘라. 하지만 6년이 지나면 무조건 7년째는 다 풀어줘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주변국의 노예 개념과 이스라엘의 개념과는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므라비 법전에서 모세의 율법이 나왔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당무계한 소리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하므라비 법전에 그런 게 있어요. 다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는데 안 맞으면 마술한 사람을 고소해요. 마술을 행한 그 마술쟁이를 강물에 던져라. 이 강물이 삼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네가 그 사람 집까지 가지고 고소한 사람이 강물이 삼키지 않고 그 사람이 살면 네가 죽어라. 그게 하므라비 법전이에요.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 그런 거에서 성경의 모세의 법전을 따왔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규제를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법을 이미 세상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리딤하시면서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그런 종인데, 종 개념인데 백부장이 데리고 있던 종은 어떤 개념인가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활을 영향해주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 사람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낼 정도로 이 백부장의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의 평가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 회당을 줬다. 얼핏 보면은 인기를 얻으려고 그랬나? 사람들한테 민심을 얻으려고 그랬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평판이 좋은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주 인간성이 안 좋은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자기 집에 있는 병이 들었으면 버릴 수 있는 종인데 그 종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시라고 사람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대외적인 삶과 대내적인 삶이 똑같은 사람, 집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밖에서 친절하듯이 안에서도 친절하니까 집에서도 집에서는 잘하는데도 밖에서 안 그럴 수 있고 밖에서 하는데 안에서 안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별로 이상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는 안 좋은데 또 교회 와서는 또 천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너무 멋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이 당한 걸 생각하면 로마 사람들은 다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부장 같은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신, 배경, 나라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다 다르게 만들었다. 너희는 그 한 사람의 독특성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어떻게 그 나라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달라요. 자식도 부모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안 닮았는데 왜 그렇게 태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아주 독특한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 전하고 기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너의 형과 너의 가족과 너의 어머니가 저기 있다.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내 어머니고 아버지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홍콩에 가도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미국에 가도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가도 형이 있을 수 있고, 동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한 사람을 봅니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교회를, 그 사람을 규정합니까? 아, 이 사람 이럴 거야, 그렇게 규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트라우마에서 나올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백부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사람의 사랑은 지금 되게 조건이 없습니다. 이 종은 지금 쓸모가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개념으로 보면은 버려야 돼요. 아니면 집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자기 집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 줄 때 사랑을 같이 가지고 행동으로 할 때 그 기도가 여러 개 응답되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사랑했다라고 그냥 위안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나를 포기하고 죽어지는 죽음이죠. 누군가를 행동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 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랑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는가? 예수 믿지 않는데 백부장처럼 사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이런 분 한 분 만났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 같은데 천사 같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내면 속에 우리도 부끄러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자기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지 않는가? 왜 필요한가? 사랑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이유가 이 백부장 얘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진, 그 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이 있어도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줘도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이가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무기력 속에 들어가고 혼자 너무 낙심하면 어떤 걸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주어도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마음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으로 치료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다 위로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접근을
그건 상당한 교만입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적 치료를 하고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심리 치료를 받아도 공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목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병문안도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또 여러분이 옆에서 간병을 해줘도 그 병을 고쳐줄 수 없잖아요. 병을 못 고쳐주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내면적인 문제도 못 고쳐주죠. 그 외로움과 아픔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 오는 그 괴리감, 보고 싶은데 못 볼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큽니다. 그 상실감은 너무 커요.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사는 동안 겪어야 돼요, 사람은. 그런데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가까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에서 사랑을 주고 살아도 내면에 채울 수 없이 내가 줄 수 없는 외로움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밀착해도 아무리 가깝게 사랑을 주고받아도 내가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백부장도 있고 이 종도 있어요. 백부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성자 같잖아요. 민족도 사랑하고 자기 집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가난하고 병든 하인도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어요. 초대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누굴 보냐면 자기 친구들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군인이에요. 자기 친구들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오라고 했으면 그때 그냥 거기서 우리 집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만큼 우리 집이 그런 집이 아닙니다. 당신은 크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은 무더기 같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부자였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 얘기 하지 않고 예수님 초청하다가 중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까이 올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처음에 종교 지도자를 보냈고 다 와가는데 친구 보냈지만 마태는 하나 더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네요. 비교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보충합니다.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어떤 걸 클로즈업 했냐가 중요합니다. 기자가 처음에 지도자를 보냈고 두 번째 그 친구들을 보냈고 세 번째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나도 군인이고 내 직업상 내 상관이 얘기하면 가고 오고 뭐 군인이니까 더 있겠죠.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깜짝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혈연적으로 유대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 백부장처럼 나와 함께 앉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고 누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시점이 바로 백부장이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종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창조주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백부장도 이렇게 선하고 착했지만 그 선함과 착함이 예수님 앞에서는 무더기 같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구속받아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사랑 많은 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 양심적인 사람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타고 있는 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초청할 때 그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핍박을 많이 하는데 특히 한국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더 죽어져야겠죠. 더 빛이 돼야겠죠. 그러면 그분들도 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이용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악용하면 어떡합니까? 악용당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용당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속성 중에 하나를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당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사랑을 줄 때 사랑을 악용하면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주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는데 백부장이 계속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냈고, 두 번째는 가장 친한 친구를 보냈고, 세 번째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엎드려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겠다. 예수님 거절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집 같은 데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임재할수록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감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주인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목을 세웠던 사람들이 목을 숙이고 벼가 여러분 익을수록 숙이잖아요. 고수들은 숙이지 않습니까? 고수들은 뭔가 좀 교만했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지금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보고 평가할 거예요.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변했어요. 계속 변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초창기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 던전에 잡았잖아요. 근데 찢어졌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말고 누가복음 7장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어떻게 했죠? 고기 잡고 요한복음 21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성공 속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면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내가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많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져도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지금 그물 많이 잡혔는데요? 죄인입니다 고백할 그런 상황이 됩니까? 조금만 가지면 목이 뻣뻣해지는데, 조금만 성공하면 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면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이렇게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다 교만합니까? 저는 예수님 만난 가진 분들,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겸손하고 멋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춤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감히 나를 오라가라 해, 그런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난 시간이 없다, 오늘 저녁에 내가 약속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너는 이방인이잖아, 로마 장교잖아,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피지배국, 너희는 지배국이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봤어요. 군인으로 본 게 아니라, 로마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그의 갈망,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오직 한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와서 간절히 간청하는 그 집으로 예수님이 가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소원이 주변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소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천사일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런 분들만, 어제 나타난 그런 분들만 천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의 사랑이 계속 흘러나와서 줘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준 천사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게 변장한 예수님이에요. 변장한 천사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보내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마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주머니가 필요하고, 날 한번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내가 뱅크에서 돈을 이체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저를 기울여 돌이키사 쫓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쫓는데 뒤돌아보면서 지금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잘 성경을 보면 백부장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조각의 마음도 없었어요. 아, 내가 잘 보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샘플이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샘플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야망이고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십니까? 언제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대치 않았던 많은 선물과 축복들을 안겨주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사실 없이 순수하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아무런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존경하고,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일 때문에 백부장이 지금 예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잖아요. 지붕을 뚫었던 일이 어디서 일어났죠? 예수님께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었어요. 어디서 일어났죠? 가버나움이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 똑같은 장소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백부장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은 안 퍼졌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인구도 작은 조그마한 가버나움 마을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안 퍼졌겠습니까? 백부장과 비슷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안 되면 지붕에 가서 뚫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백부장도 고침받았잖아. 종이 고침받았잖아. 믿음의 샘플이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랑해서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너무 아름다운 마음.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건 성공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는 것, 누구에게 내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것, 하다 보니까 보여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순수한 마음, 거기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한 사람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종이 치료되잖아요. 이 사람 소원이었어요. 저 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냥 솔직한 소원이었어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소원이 생기죠. 소원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싶습니까? 하루하루 소망 속에 살고 싶어요? 그럼 사랑하세요. 제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기계죠. 설교 짜내는 기계.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면 물이 고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한 주 한 주가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중은 졸업도 안 하잖아요, 교인은. 그잖아요.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50년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들은 거 그렇잖아요.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하고 다시 말씀을 찾아보는 거하고 그냥 노트만 펴가지고 와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그 다음 일을 창조해내지? 어떻게 그 다음 일을 하지?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집니다.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은 너무 많은데 사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왜 줬을까요? 응답해 주려고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얼굴 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그 사람 하는 반응도 다릅니다. 기도했는데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안 좋게 나를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고 보면, 그 다음 주에 보면, 만나면 달라집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심장을 겨눕니다. 그래서 의의 육패를 심장에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트라우마가 있어도 사랑하면 살아. 그러면 예수님이 가로에다가 배반하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우리 같으면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을 거예요. 꼭꼭 걸어 잠글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 righteousness가 되신 예수님. 테레사가 그런 걸 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I don't want to be famous. I want to be faithful.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장을 감싸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저주게 하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소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에서 내려온 것처럼 말에서 내려오게 하소서. 교만의 말에서, 높은 말에서, 자만의 말에서 내려오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는 말에서 내려오게 하소서. 내 가족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내 친구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내가 말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그 사람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소원을 말하면 내가 해줄게, 내가 가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시고,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다르게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다른 걸 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실망했을 때 주님이 오고 있는 걸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베드로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미리 기도해봤을 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너를 청구하고 까부르듯이, 밀 까부르듯이 나에게 청구했지만 너를 왜 미리 기도했습니까?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자매들을 붙게 해요. 도와줘라.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바꾸실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혈기와 야망의 사람들을 가장 사랑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듯이 바꾸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